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78번째 성령의 현재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비유이고 신약은 구약의 실상입니다. 구약의 순종은 신약의 믿음의 비유이고 신약의 믿음은 구약의 순종의 실상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말하고 신약은 복음을 말씀합니다. 율법은 복음의 비유이고 복음은 율법의 실상입니다. 구약은 순리를 말하고 신약은 진리를 말합니다. 순리는 진리의 비유이고 진리는 순리의 실상입니다. 구약은 땅의 복을 말하고 신약은 하늘의 복을 말씀합니다. 땅의 복은 최고가 형통입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형통입니다. 땅의 복은 하늘의 복의 비유가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은 땅의 기름진 복의 실상이 됩니다. 구약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신약은 낳으신 새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합니다. 백성은 자녀의 비유이고 자녀는 백성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선택을 말하고 신약은 낳으심을 말씀합니다. 율법은 죄를 구원하는 법이 아니고 죄를 정죄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1도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구원이 없고 이삭도 야곱도 선지자들 모두도 다윗도 구원이 없는 겁니다. 왜?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어디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뭐냐? 예수가 없는 게 구약입니다. 신약이 뭐냐? 예수가 있는 게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이전에는 구약이 없었다는 겁니다. 구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은 진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구약을 율법이라고 그러고 신약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율법이 죄를 구원해 줬다면 복음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예수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성령 더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도 필요 없고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율법이 뭐냐?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법이지 죄에서 구원을 주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키는 법이고 복음이 뭐냐? 복음은 전하는 법입니다. 지키는 것은 전하는 것의 비유이고 전하는 것은 지키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고 참소하고 죄를 기억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망각하는 법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는 진리이십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마침내 죽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용서하고 끝까지 살려주시는 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죠. 가인의 이야기와 아벨의 이야기 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살인자라고 해도 살려고 하라는 생명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이야기도 생명 이야기고 아벨의 이야기도 생명 이야기입니다. 가인을 통해서는 살려고 하라. 아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피에 있다. 하나님의 피를 마시라. 그러면 생명을 얻으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이야기도 생명을 말하고 아벨의 이야기도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피를 뿌려주시고 하나님의 피가 있는 자는 끝까지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장자의 죽음이 피를 볼 때 넘어간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탈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를 영혼의 피에 직접 뿌려주셔서 죄가 넘어가도록, 사망이 넘어가도록, 저주가 넘어가도록, 그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으면 사망이 유월함. 유월이란 말은 넘어갑니다. 내 영혼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으면 율법 아래서 자유요, 마귀의 참소에서 자유요, 심판에서 자유요, 영원한 불못의 형벌에서 자유요, 질병에서 자유요, 저주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양의 피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고 신약의 예수의 피는 구약의 어린 양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쏟아지는 겁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아 나가라, 안 나가요? 성령의 도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아 나가라, 안 나가요?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아 나가라, 안 나가요? 병아 나가라, 안 나가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성령이 지지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영이기에 영만이 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귀신이 나갔습니까? 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여길 수 있을 겁니다. 의아하죠. 이런 말씀들을 다루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네이버에다가 물어보면, 네이버가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뭘 치고 물어보면 네이버가 답을 주죠. 그러면 계속 네이버에게만 묻는 겁니다. 네이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됐습니다. 병원의 의사의 말이 교회 목사의 설교보다 더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이 병고침의 신유를 뛰어넘었으니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도 복음과 진리를 아는 자는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사모하고 들어야 합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이건 구원받은 자의 권리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권세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천사도 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수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동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구원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새 언약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귀신을 쫓는 것을 비판하고 방해하거나 병 고치는 일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욕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귀신 쫓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약속을 가진 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을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을 고치는 거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는 반드시 현재성을 나타냅니다. 다른 성령의 은사는 이미 성령 안에 있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믿는 자의 영혼에 내주하실 때 성령 안에 있는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은사로 나타냅니다.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각각의 그 사람이 성품과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각도에 따라서 각각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병을 고치는 은사나 귀신을 쫓는 능력은 현재성의 은사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첫째, 병에서 고침받으려고 살려고 하는 자와, 환자죠, 환자. 그 다음에 이 환자의 영혼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기도자, 축사자, 능력자, 그가 예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환자와 능력자를 함께 하시면서 현재성으로 역사해 주셔야지만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와 기도자, 능력자와 성령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환자나 축사자나 성령 중에 누구라도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성령의 현재성이 나타날 수 없고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왜 병이 안 낫지?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그랬는데 왜 귀신이 안 나가지? 예, 현재성입니다. 이 삼박자, 환자와 기도자와 성령이 온전히 하나가 되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날 때 저주가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자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축사자 안에 있는 예수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성령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적이라고 그럽니다.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 치료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도 말합니다. 구원은 성령의 현재성을 은사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그를 가리켜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국민건강의료보험을 사용한 적이 없는 목사입니다. 또 병원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심방
신방 외에는 제가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저를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뭐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했던 경우 외에는 병원과 아주 거리가 멉니다. 1987년 6월 달에 이 나라의 민주화 항쟁이 있을 때 제가 인권 목사로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목뼈가 크게 이렇게 움직여져 가지고 다리 그러니까 전신마비 같이 왔죠. 목을 다쳤으니까 손마비, 다리마비 활동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좀 괜찮았다가 또 저려오고 마비 증세가 오고 또 저려오고 마비 증세가 오고 한 8개월 가까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 판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6.29 선언이 끝나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거 다 반납해 버렸습니다. 병원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기도한 다음에 제가 걸어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이 손과 다리에 저림이나 마비 증세가 전혀 없습니다. 교인들이 병원에 간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말을 잘 들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병 낫고 싶어요. 그러면 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합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성령과 함께 합니다. 병원 가는 교인을 기도해 주고 나면 하나님이 한없이 초라해져서 눈물이 납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성령 받으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서양어를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교인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목사에게 오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을 잠시 전하고 그리고 기도로 끝을 냅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제가 소경에 눈 뜬 사람들만 쉬어봤 한 500명까지 쉬다가 쉬지 않았습니다. 안진뱅, 중풍병자, 죽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기쁘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갑시다. 저는 제가 절대로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35년 동안 거룩한 고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간 교회가 1000군데입니다. 1000군데 부흥회를 갖고 나라가 60개입니다. 60개 나라에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성령의 현재성을 알고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